안녕하십니까,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을 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 다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7장에 서로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제 로마서 6장을 지나서 이제 7장에 이르게 되는데,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 7장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6장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6장과 7장을 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느냐? 로마서 5장을 봐야 됩니다. 5장 2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꼭 봐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보면은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이 은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21절 말씀, 로마서 5장 전체, 3장 21절부터 로마서 5장 21절까지 사실은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혹 잘못하면은 우리 많은 분들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죄에 대해서 또 율법에 대해서 그냥 관과해버리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래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가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 죄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또 율법에 대해서도 마음대로 하겠다, 이럴 수 있는 이단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너희 이제 뭐 죄를 지어도 넌 상관없다, 너희는 이제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율법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살아라, 이렇게 하는 그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 5장 21절을 마치면서 바로 6장 7장을 하는데요. 6장은 죄에 대해서, 7장은 율법에 대해서,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면은요, 8장 제가 해볼게요. 8장 12절부터 다시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의한 이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하고 7장은요,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받은 것에 대한 삽입 구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삽입 구절.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율법에 대해서 무시해버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죄에 대해서 율법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7장이 끝나면은 이제 8장,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율법과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다시 로마서 5장 21절 부분을 연결해서 이제 12절부터 끝까지 로마서 마지막 절까지, 8장 마지막 절까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물론 여기는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의 성령론이 나오는데요. 하여튼 여기는 이 로마서 6장하고 7절은 삽입 구절이다. 삽입이다.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넘어가는 참 대단한 교사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미리미리 다 말을 해주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잘못되지 않도록 도중 후에 쭉 잘 오다가 옆으로 빡 새어 나가 버리는, 그렇잖아요. 그것을 미리 이연에 방지를 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거의 한 20번 이상을 보면서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 완벽하게 죽었다, 이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살아서 의 가운데 살다. 결국은 이 로마서 5장 21절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마지막에 연결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로마서 7장 율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삽입 구절을 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율법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율법이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줍니다. 저나 여러분도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저나 여러분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구원받은 저나 여러분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될 건가, 그리고 또한 율법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에 보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요, 또 로마서 2장 1절부터도 그렇고요, 3장 1절부터 19절까지 또 그렇게 말을 했고요. 율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많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도 동일하게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참 많이 말씀을 해주는데요. 율법이 뭔가 다시 한 번 더 정의하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대처하며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해서 이 로마서 7장 한 15강의 정도, 14강 정도를 우리가 말씀을 접하면서 자나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래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은 서론적인 것으로부터 서론적으로 한번 로마서 7장을 전체를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 7장은요, 7장의 목적은요, 목적은 율법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7장에서 뭘 이야기하냐, 율법에 의한 율법을 통한이라고 합시다. 율법을 통한 이 칭의와 성화는 불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자, 이 말이 뭐냐? 이 말을 조금만 풀어봅시다.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라, 율법의 기능과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7장의 목적은 두 번째로 율법에 의한, 율법을 통한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죄는 없어지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심령이 되었다. 칭이라 그렇죠. 성화는 이 의롭게 됨으로써 계속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화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런 것은 율법을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율법을 주신 목적, 그럼 율법을 세 번째로 율법이 뭘 하는 거냐? 율법이 무슨 일을 하냐? 그렇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무슨 일을 하냐?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요, 정말 명확하게, 정확하게 나온 것은요, 로마서 3장을 봐야 되나?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지금은 서론적인 것이고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15번 내지 14번에 풀을 건데요. 그냥 오늘은 서론적으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하는 일이 뭐냐?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 제가 읽은 것처럼 율법은 뭐를 하냐면요.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말하는 이는 모든 힘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나님의 심판,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은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자, 율법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심판. 율법의 기능은요, 사실은 말씀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죄. 자,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는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는 그 법에 비춰봐야 됩니다. 법을 딱 보니까, 여기에 이 법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행동하고 이 법하고 딱 비춰보니까 이 사람이 법을 어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겼습니다. 율법은 이 법을 어긴 거에 대한 심판이고, 이 심판은 결국 죄라고 정죄를 합니다. 죄. 율법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심판을 하고 죄를 지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 그러면서 여기에서 마지막에 이 심판과 죄로 인하여서 형벌을 받게 하는 형벌.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율법을 이런 용도로 줬냐? 아닙니다. 사람이 죄를 범해버렸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전체적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의 오형과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 가운데서. 그래서 율법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또 우리를 성화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 심판과 죄에서 벗어나려면은, 여기에서 구원 받으려면은, 여기에서 해결 받으려면은 어떻게 하는 건가에 대해서 로마서 7장이 말합니다. 바로 그 대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이 율법 안에 또한 해결점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해결점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14번의 강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정도 하시고요. 이제 로마서 7장의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7장의 분해. 로마서 7장의 분해.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율법의 관계, 율법과 우리와 관계, 율법과 지금
저나 여러분의 아니 모든 사람들의 관계, 율법과 사랑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두 번째로요. 로마서 7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에 대한 옹호, 율법에 대한 옹호.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바른 말, 율법이 뭔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무슨 율법이 심판하고 죄를 하면서 무슨 율법이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잘못했어. 사람의 대표가 잘못했어. 사람이 죄를 범해서 율법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판한 거지 율법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해서 율법은 아무 잘못이 없다. 문제는 사람이 잘못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3절부터 세 번째로 13절부터 25절까지 뭘 이야기하냐면요. 율법 아래 계속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율법 아래에서 사람이 계속 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에서 사람이 계속 거하면은 율법이 하는 일은요, 제가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심판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마지막에는 죄를 선포해서 형벌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피할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피할 길을 주셨는데 바로 그 피할 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벗어날 길을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제2격 되시는 두 번째 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죄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100%다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의 지은 그 죄에 대한 율법 아래에 있는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율법의 저주와 형벌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이 십자가를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100% 지키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시고 완벽하게 지키시고 율법에 순종하시고 또한 율법의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된 심령들은 나는 율법을 다 못 지킬지라도요. 예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신 것이 예수님이 율법을 순종한 것이 바로 내가 율법에 순종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되겠네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만약에 그런 사람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봐요. 로마서 6장 이전에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물론 율법을 지키셔서 100% 지켜주시고 이 사실 믿음으로 내가 율법을 지킨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율법을 예수님과 함께 완성해가는 더 순종하고 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가는 심령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로마서 7장 율법에 대해서 또 7장의 분해를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해결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사실. 저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율법에 대한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대한 저주를 받은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율법을 지킨 것을 믿는, 그래서 이제 우리 율법을 이제 또한 지킬 뿐 아니라 이제 완성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처럼 아버지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킨 거 나아가 지킨 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더 율법을 완성해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